어제 모두 추석이라서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압니다. 추석은 첫 곡식,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가을에 여러분 수장절이라 그러죠. 수장절. 수장절은 정확하게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원래 수장절에 지켜야 되고요, 추석에 추수감사절 지켜야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미국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을 했고, 그걸 아무 거르지 않고 미국식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추석날 추수감사절 지켜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추석이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 그럽니다. 차례를 지낸다고 그러죠. 음식을 차려놓고, 지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요, 우리가 늘 먹는 음식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추석날 또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평소에 못 보던 겁니다. 너무너무 비싸고요, 희귀한 걸 올려놓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음식을 정성을 다하여 차리고 온 가족이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왜요? 조상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조상신들을 잘 보여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이 당신들에게 달려있으니 그 신들을 달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예식이 제사의 그 핵심 아닙니까? 만약에 음식도 안 차리고 절도 안 하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집안에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 통과의례라 그럴까요?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다니까요, 믿어보니 제삿날 되면 온갖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는 그 아들, 그 딸을 호적에서 빼버리잖아요. 왜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신에 대하여 두려움에 가득 찬 거죠.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도시 아테네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스 그 유명한 수도 아테네에 입성을 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그 도시 이름이죠. 아테나는 무슨 신이냐? 지혜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이 아테네 여신을 높이 12m 어마어마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 아테네 여신에게 절하는 도시, 바로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늘 생각나는 거 올림픽이 어디서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테네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이 올림픽은 바로 이 제우스 신에게 많은 제물을 놓고 4년마다 제사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4년마다 오늘까지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물과 많은 것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를 했는데,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운동경입니다. 달리기, 투포한 던지기, 이게 다 제사 행위였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제사 개념은 빠지고 운동만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당시에 3만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3만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가는 데마다 신전,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를 한번 가보시면 곳곳에 신전터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직도 대부분의 기둥이 살아있는 정도로 대단한 신전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드리죠.
3만 이상의 신들을 섬기던 이 도시. 왜요? 그래야 아테네가 평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테네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우스 신입니다. 최고의 신. 포세이돈 신을 섬깁니다. 바다의 신입니다. 에로스 신은 사랑의 신이요, 여러분 승리의 여신은 나이키, 바로 여러분 신발 메이커도 여기서 나온 거죠. 니키라는 신을 섬깁니다. 승리의 여신입니다. 술의 여신이 있습니다. 바카스, 음료수 이름도 여기서 따왔죠. 바크스라는 신을 이 신의 이름이 로마에 넘어가면 디오니소스 신으로 되죠. 여러분,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도성에 들어서 첫 이미지가 아주 바울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드는 모습을 아테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아테네의 첫 이미지가 격분입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바울의 이 곳곳에 보니까요, 신전이 가득가득합니다. 돌아서면 신전입니다. 돌아서면 신전이고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들은 종교심이 너무 많은 시민들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22절 23절 볼까요? 이 아테네 시민들의 이 종교심이 얼마나 극진했던지요.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는 신이 대부분인데요, 3만 이상은 다 아는 신, 이름을 지어놓고 신전 지어놓고 섬기는데, 때로는 모르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신.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신들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그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나요? 일본에는 800만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 이상입니다. 동네마다 신을 모시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본 사람들. 왜요? 겁이 많잖아요. 예, 이것도 저것도 하려고 하면 겁이 많아서 못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험 들다. 비타혼이라 그럽니다. 비타혼은 바뚜아흐에서 나왔는데 신뢰하다,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암보험도 들고 자녀보험도 들고, 예, 화재보험도 들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보험 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3만의 신들에게 보험 들여보면, 보험 들어놓으면 좀 안심될 거 아닙니까? 예, 바다 항해할 때에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 드리면 그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왜요? 이름 모르는 신을 해롭게 했다가 이름 모를 신을 진노하게 하면 우리 집에 아테네 시내에 재앙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과 아테네 사람들만 그런 신을 섬깁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까? 저는 부산의 부임에서 교정동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이 한 60, 70 된 아주머니들이 몇 사람씩 가는데 보니까요, 스님복을 입고 다닙니다. 바지도 재색 바지를 입고요, 위에도 그 옷을 입는데 머리는 일반 시민 머리예요. 아, 저분들은 스님들도 아닌데 왜 저런 입고 있을까 이상했는데요, 이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도 미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대부분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여기서 많이
많이 전파하지 않습니까? 부산시도요, 이 미신 섬기는 일에는 어느 도시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끔 가면 옷을 걸어놔야 되는데요, 옷걸이가 없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부산에 특별히 많은데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화장실이든지 방에든지 못 박으면 안 돼요. 귀신이 노해가지고 그 집안에 우환이 그치지 않게 하고요, 병자가 계속 나오게 하고 부부 싸움 나게 하고요, 전부 그 귀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여러분 못 안 박습니다. 대신에 본드로 된 접착제로 붙인 그것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미신 아닙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날도요, 날 잡잖아요. 점쟁이한테 가든지 날 잡아가지고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 가는 거죠. 결혼식 날짜도 그렇습니다. 길이를 찾잖아요.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데서 나온,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9수에 결혼 안 한다 그러죠. 29, 39에 결혼 안 한다 그러죠. 이 귀신이 장난치고요, 귀신이 해롭게 한다고 믿어서 9수에 결혼 안 하는 풍습,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요,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그 귀신을 잘 보이려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아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덴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 아덴의 시민들이여,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의 별도 창조하고 아덴에도 창조하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집에 신전을 지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24절 보세요. 24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애들 이번에 명절에 조카들 손자들 5살, 6살, 4살짜리가요 모여가지고 소꿉장을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손바닥보다 작은 집을 짓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들어가 사세요.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집에 모신다고요? 하나님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아덴의 시내는 모두 신전을 몇백억, 몇천억 요즘 돌로 들여가지고요 지어놓고 거기 신을 가둬놓고 거기 모시잖아. 이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배웠다는 사람들입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학문의 도시가, 철학의 도시가 아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메워집니다.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저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덴의 시민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몸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 몸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신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이 신전이 됩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그 신이 기뻐서
거기에 살고 그렇게 믿는 아덴의 사람들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내지하십니다 라고 증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신전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셔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신전의 시대를 끝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도장을 찍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새로운 뉴스,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덴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21절 같이 읽을까요? 아덴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뉴스를, 새로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이제 그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소식은 25절입니다.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 제우스신 아덴의 신에게 갈 때에 대단한 재물을 가져가고 집도 대단한 걸 지어가지고 신전을, 그래야 그 신이 기뻐하지 않느냐고. 그 신은 배가 고프다는,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모든 귀신은 배가 고픕니다. 모든 귀신은 배가 고파요. 무당이 섬기는 신이나 어떤 세상의 신도요, 다 배가 고파가지고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맛있는 고기를 바치고요, 음식을 바쳐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잘 먹긴. 여러분, 쌀밥 옛날에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는 햅쌀을 찌워가지고요, 밥을 해가지고 귀신한테 바치잖아요. 최고를 바쳐야 됩니다. 임금한테 바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걸 바쳐야 됩니다. 귀신은 굶주려 있다니까요. 자꾸 바쳐야 돼요. 돈도 바치고요, 우리나라 동화를 보면 딸도 바치고요, 심정이도 바치잖아요. 자꾸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기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데네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닙니다. 배고픈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입니다. 다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도 가족들 일에 모이면 손자, 손녀, 아들, 딸들한테 뭘 줬죠? 이렇게 저도 이번에 5만 원씩 또 줬습니다. 돈이 자꾸 나가요. 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밥 해주면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요, 주는 복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은 굶주려 있다니까요. 달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세상에 이런 신을 왜 믿습니까? 사람보다 더 못한 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다 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죠. 아내를 주시죠. 남편 주시죠. 자녀 주시죠. 건강 주시죠. 과일 주시죠. 다 주십니다. 다 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이 바울이 아데네 아레오바고에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절, 성경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하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다시 26절 앞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요? 한 혈통으로. 따라합시다. 한 혈통으로.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나 노예나 똑같이 동급으로 봅니다. 평등하게 본다는 사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나 로마에 있는 노예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한 혈통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20대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요, 정치권들이 장난을 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남자 문제, 여자 남녀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한 혈통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황제나 평민이나 노예나 똑같이 보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아테네에서 선포합니다. 충격적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귀신을 섬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섬깁니다. 섬겨야 삽니다. 왜요? 안 섬기면 못 삽니다. 두려웠어요. 두려웠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도 섬겨야 사는 것이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어느 젊은 한 30대 중반 되는 이 사람이 박스 4개를 가지고 같이 탔습니다. 보니까 수박이 2개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생선 박스 2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면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하니까 제사 드릴 겁니다. 제사 드릴.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돈 많이 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거 다 헛겁니다. 헛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헛된 행위예요. 여러분, 헛보험을 드는 겁니다. 헛보험을, 거기 돈 들고 시간 들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막상 어려워보세요. 그 도와줍니까? 자녀들 천대까지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기적이라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용만 할 뿐입니다. 오늘 16절,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헛된 데 돈 쓰고 헛된 데 시간 쓰고요. 이 아테네 시민을 향하여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요,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수박 바치잖아요. 제사상에. 그 아까운 돈을 말입니다. 헛된 데 바칠 때에 우리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 드렸고요, 귀신 섬겼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이 신전도 아니고 저 신전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돈 안 듭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었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줍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 손 없는 날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있는 날 가면 됩니다. 왜냐? 그날 가면 이삿짐 값이요, 비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쌉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정하는 날이 복된 날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거네. 이날 이사 갈까요? 저날 이사 갈까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물어봤는데요, 이제 안 물어봅니다. 내가 필요한 날을 딱 찍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복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자유합니다. 못요? 막 박아도 돼요. 못 박아도 덜덜 떠는 거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9수에 결혼할 수 있어요. 저도 29에 결혼했잖아요. 우리 둘 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에 매입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추석날 음식 차려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음식 차리지 마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 넣고 예배 드리면 돼요. 거기 무슨 음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예배 드리고 나서 살아있는 가족들끼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모두 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제사 때문에 걱정하는 어떤 동서나 어떤 친척이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동서도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 신을 아시죠? 인도에 가면 사람을 계급을 5단계로 딱딱딱 나눠가지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계급을 못 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무슨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계급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친절한 사람. 저는 예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구별을 친절하냐 안 믿는가로 봅니다. 말하는 게 친절하고요, 은행이 친절하고 카톡하고요, 이 문자 주고받는 게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잖아요. 하나님인데도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친절한 하나님을 믿는데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직합니다.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잖아요. 예수님이 정직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됩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온 이 아데네 시민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석 명절의 주인공은 조상신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닙니다. 조상신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오곡백과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요, 하나님 길렀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추석 명절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번역 참 잘했습니다. 예배. 예배의 예자는 예의 예자입니다. 배는 절할 배자죠. 예의를 차려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추석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일생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일생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전이 아니니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귀신에게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덴의 시민들을 향하여 격분하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